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8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한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돈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기돈과 300명은 이 전쟁에서 대성을 거두고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아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들을 멸시한 숫곳 사람들과 버누엘 사람들에게 징벌을 가하지요. 사실 기드온의 이야기는 여기서 딱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바로 7장 2절에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 말이 현실이 되죠. 오늘 본문을 통해 승리한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지를 살펴보며 우리 속에도 숨어있는 이러한 쓴뿌리들을 제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은 왜 기드온이 아직 소년에 불과한 자기의 맏아들에게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여호수아 10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여호수아는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5 왕들을 사로잡았지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전쟁에 함께 갔던 이 지휘관들을 불러 함께 왕들의 목을 밟고 죽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담대케 하고 이스라엘의 대적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실 것을 선포하지요. 고대 전쟁에서는 적의 왕을 죽인 이 사람이 모든 공을 취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전쟁의 공을 자기가 취하지 않고 지휘관들과 함께 그들을 죽이고 그 공은 하나님께 돌렸던 것입니다. 사울 왕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적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승리를 자축하는 큰 잔치가 열렸지요. 그때 선지자 사무엘은 전쟁의 공을 스스로 취하려고 하는 사울 왕 앞에서 자신이 아각을 죽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사울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드온이 사로잡은 미디안 두 왕을 맏아들에게 주리게 하려고 한 이유를 알겠습니까? 바로 전쟁의 공을 아들에게 돌리려고 한 것이지요. 알고 보면 수가 좀 높다고 해야 하나요? 자기가 공을 취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아들에게 그 공을 돌려 결국 스스로 공을 취하려고 한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속셈을 드러내지요.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이 말 속에는 많은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숨긴 자신의 욕망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뒤에 가면 여실히 드러나는데 기드온 사후에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형제 70명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도 결국 죽임당함으로 기드온의 욕망은 결국 물거품이 됩니다. 기드온의 이 모습이 어찌 그만의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내 모습은 아닌가요? 겉으로는 겸손한 것 같은데 속에는 이런 욕망의 짐승 한 마리씩 키우고 있지는 않나요? 이 짐승 그냥 놔두면 자라서 결국 주인을 물지요.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이 사실을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란의 핵심도 결국 이 욕망의 짐승 때문이지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한 군데 또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과 4절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이들의 이름을 대며 그들에게 속했다고 했을까요? 그들을 통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기 알아주라는 것이지요. 욕망의 짐승 곧 육의 옛사람 그냥 놔두었다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손으로 하는 사단의 앞잡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드온 집안의 몰락을 통해 이 모습을 잘 보여주지요. 우리 21절 같이 봅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맏아들이 그들을 죽이지 못하자 기드온이 직접 두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자기가 취하지요. 이것은 단순히 장식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초승달 장식은 수메르인들이 섬겼던 달신인 난나를 상징하며 또한 이것은 왕권을 나타내기도 하는 물건이었지요. 세바와 살문나가 타던 낙타의 목에서 왕권을 상징하는 물건을 취했으면 내가 왕 중의 왕이라는 암묵적인 이런 표시입니다. 22절 같이 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눈치가 백단인 것 같습니다. 기드온의 이런 의도를 알고는 바로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잖아요. 23절 같이 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말은
정답을 말하는데 그의 행동은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드온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의 이성 곧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문제는 그의 마음이 자꾸 다른 길로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습니까? 특히 욕심이나 욕망에 끌릴 때 말이지요. 잠언 6장 27절에서 29절 같이 봅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골로새 3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항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곧 자기 부인과 성령 충만이지요. 이 자기 부인과 성령 충만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함께 합니다. 자기 부인이 곧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이 곧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가 충만해진다는 것은, 자기가 강해진다는 것은, 자기로 채워진다는 것은 결국 성령의 불을 꺼트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 받았다, 능력 받았다 하면서 막 자기로 충만한 사람, 그러면 우리가 막 그런 분들 보면은 막 쫓아다니고 하는데, 여러분 제대로 분별하십시오. 자기 충만은 절대, 자기가 강한 경우는 그것 성령 충만 아닙니다. 자기 충만일 뿐입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과 나라는 이 두 인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자기가 부인되고, 내가 충만하면 성령은 가만히 있거든요.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건 몰라버리면 목소리 크면 성령 충만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고 하는, 절대 그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6절 같이 봅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더라. 말로는 분명 왕이 되는 것을 거부했는데 그의 행동은 정반대했다고 했습니다. 이 구절이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지요. 기드온이 전쟁에서 탈취한 물건들을 백성들로부터 요구하며 받은 금이 1700세겔입니다. 요즘 무게로 환산하면 한 20kg 정도 됩니다.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제가 이제 환산을 해봤어요. 한 150만 불 정도 되더군요. 또한 초승달 장식, 폐물, 그리고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을 취했습니다. 자색 의복은 왕들이 입는 옷인데 자기가 취하여 입지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27절 같이 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에봇이 무엇입니까? 바로 대제사장의 겉옷입니다. 쉽게 말해 기드온은 스스로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노릇까지 한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이 말은 우상 숭배했다는 말이거든요. 에봇 즉 대제사장 옷을 숭배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대제사장 옷을 입은 기드온을 신으로 숭배했다는 이런 뜻입니다. 결국 그것이 그와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지요. 올무는 짐승을 잡을 때 쓰는 덫이잖아요.
자기가 키운 욕망의 짐승에게 결국은 먹히는 꼴이지요. 앞으로 기드온 이야기를 쭉 살펴보겠지만은 기드온의 집안이 어떻게 패망해 가며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누룩이, 이 적은 누룩이 큰 덩이에 퍼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 다시 복음 앞에 서므로 이 첫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의 전체를 밟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감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는 이 영광을 누리는 이런 참교회 성도들, 복된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고 저희들을 다시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마다 주님, 우리 속에 이 누룩은 없는지, 욕망이라는 짐승은 없는지,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하며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나의 옛 자아를 키우고 있진 않은지, 예수를 믿으며 더 고집이 세지고 점점 자기로 아버지 하나님 갇혀버리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세우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첫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런 악한 것들, 욕망들이 있으면 빛 가운데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속에는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여 나는 강 곧 없고 오직 예수로 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